안녕하세요.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말복이니까 이제 더위도 조금만 견디시면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 바울이 생각하는 계명,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죄가 기회를 타서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그리고 계명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구약에서 그 시대에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짐승처럼 살던 쫓겨난 인간이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어떤 기준, 법이죠. 그것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 그리고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온 계명, 거기에만 너무 함몰돼 있어가지고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율법은 거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증거예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법. 구약에서 율법, 신약에서 은혜의 법, 십자가법이죠. 은혜의 법.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치시는 법,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세례고, 계시록에서는 인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즉 하나님의 요구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법,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계명도 의롭고 계명도 거룩하고 뭐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의롭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맨날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거 있잖아요. 발전하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그것만 붙잡고 사수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발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도 죄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지켰는데 율법 속에 담겨진 핵심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은 뭐였어요?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정말 율법으로 믿음을 지킨다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율법 다음으로 주실 은혜를, 또 십자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끝은 은혜거든요. 율법이 끝나면 은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끝은 은혜예요.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은혜가 이제 임하는데 거절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땐 괘씸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지키면서 예수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그 당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 것이 그냥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하니까 그저 머릿속으로 안 거지 진심으로 안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것은 몰라요.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니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성장하지 못한 증거이고 어린아이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들 온전하게 지켰겠습니까? 계명을 지킨들 그들이 올바로 그 계명을 사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명분만 가지고 있었고요. 껍데기, 겉모습만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양만 갖췄지 그 내용의 실질적인 부분은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은 죄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한 것처럼 죄가 이용한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이용하고 마귀가 목사의 신분을 이용하고 마귀가 설교자로 둔갑해서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율법, 거룩한 계명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